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머니가 칠순을 바라보는 아들이 외출할 때 하는 말이 애야 자조심해라 견조심해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제자들을 바라볼 때 아직도 앞뒤를 분간치 못한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믿음이 유약하다는 것이죠.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오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것.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로 부르기도 하고 랍비여 선생이여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 믿음의 진정성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예수님 너무나 감동할 만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로 알게 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 가서 장로들에 의해서 넘겨져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시니까 바로 육신으로 가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답하죠. 그것은 사실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속임. 하나님의 이미 계획된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잘한 것 같다나 사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단의 뒤로 물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았다. 왜 사람의 인간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 향해서 너희 중에 몇몇 사람들은 몇 사람은 예수님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왕권, 왕권 오실 때는 재림 때를 맞죠.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왕권으로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분명히 여기 서 있는 자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그럼 이 말씀이 허구입니까? 예수님이 빈말을 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엿새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엿새 후에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을 대개 변화산으로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물론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겠지만은 헐몬산의 그 높이가 2814m, 우리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습니다. 백두산은 2743m. 그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너희 중에 몇 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택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고 난데없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난 모세, 엘리야, 영적 감동에 의해서, 영적 지하 지식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은 자신들이 함께하고 지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지만은 모세, 그들보다 1500년, 약 1500년 전에 있었던 조상, 또 엘리야는 850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선지자. 금방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엘리야는 들림받았고 모세는 죽어서
이 세상이 없어진 지 1500년, 850년 됐는데 그들 앞에 생생하니 보이는 것.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범상한 자신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머리와 머리털의 희기가 정말로 흰 빨래에 태양빛이 비친 것처럼 있는 거. 얼굴에는 광채가 나. 온몸은 흰옷이 광채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근접할 수 없는 범상치 않은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리시고 예수님을 향해 있는 내게 뽀한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제자들은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공생의 사역의 절정입니다. 절정.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을 하실 때 변화산에 올라 그것도 3명만 택했어. 이 3명은 특별히 다른 지자들보다 남다르게 충성심이 뛰어나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애제자다. 특별한 장소에 이 3 제자만 택해서 동서가 배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기둥 같은 제자, 교회 안에서도 기둥 같은 일꾼. 여러분 주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의 기둥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은 밑에 산 밑에서 남겨두셨어요. 그냥 남겨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난데없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들 찾아오죠.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은 땀 흘리면서 하루 종일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믿음의 훈련까지 예수님께서 이 2가지를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또 믿음, 또 주시고자 하는 믿음, 또 9명의 제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 참 믿음, 이 훈련을 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3절, 17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두 사람을 맡으셨더니 그들 앞에 가서 변호사와 교회를 같이 하며 옷이 빛과 같이 젖었더라. 그들의 공세와 인격과 예수와 서로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데 예수님께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뭘 주시고자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고자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들 앞에서 생생하게 대화를 하는 장면을 목도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또 구절을 통해서만 모세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종노릇 430년 동안 종노릇 됐는데 그 천하의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 그 학정에 시달린 그들을 바로를 굴복시키고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 또 갈멜산에서 불로 하나님 불을 내리게 해서 이방 사제들 850명을 멸한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들이 변형된 모습, 이 사건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 이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세워진 사도들과 또 그들 통해 복음을 듣고 세워진 모든 교회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또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여기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하여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여세우에 이 변화선 사건을 지금 3명의 제자들이 목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멸류관의 주인공, 멸류관 쓰신 예수님, 멸류관. 제가 사단을 파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 스테파노스, 크루세스, 금멸류관, 멸류관을 쓰고 계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왕의 왕관을 쓰고 디아데마, 왕관을 쓰고 오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왕관을 쓰시고 재림하신 예수님 아직 안 오셨죠. 곧 오시겠지만.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서 왕관을 쓰고 재림하신 예수를 나를 볼 것이다.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들 이후 2000년 이후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왕관을 쓰시고 오실 모습을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왕관 한 개만 쓴 게 아니라 여러 왕관을 쓰신다. 디아데마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2절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계시록 1장 14절 보면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오늘 17장 2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미리 보여줘. 미리.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1500년 전에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모세, 850년 전에 충성했던 엘리야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형돼서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답하기를 바로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바라보는 것은 세상, 그들의 영적 초점은 세상적인 가치관. 주여 나도 우리도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 땅이 좋사오니 초막셋 지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잘못하면 기복 세상 보고 세상에 매몰되기 쉽고 세상 바라보면서 평생 신앙생활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들을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영적 시야가 세상이라면 그들 통해 세워진 교회는 그 이상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택해서 보현하산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그 나라 재림 때 또 장막치는 혼인잔치에 너희 시선을 두어라. 신앙의 비전 목표치를 거룩한 신부 장막치는 혼인잔치에 둬서 교회들을 그렇게 이끌라는 것이죠. 아멘. 17절에서 우리 17장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라고 얼마나 영광이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전부이고 그를 이루는 대로가 하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목표치, 비전을 혼자치 둬야 됩니다. 새로 삶 성에 둬야 됩니다.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단 그 위치에 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과 생각, 헌혈. 그래서 그 나라 의가 되라. 주님의 통치, 인도함을 받는 마음, 말씀이 우리 마음의 주권자, 우위를 점유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날에 장막을 치는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죠. 또 새 부대가 되라. 새 부대. 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령으로 새로 하나님 따라 의와 거룩까지 여신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부분 다 부식해 혼내버려. 마음과 생각, 지점, 이 부분,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졌을 때 그날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된다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훈련,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미리서 당겨서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들의 이 믿음 훈련을 통해 주신 이 믿음, 또 계시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읽고 묵상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이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 의가 돼야 되고 새 부대가 되고 새 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 예수를 충만하고 성령 거룩한 새술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들을 또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이제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귀신 들려서 병원이 되고 기먹게 하고 불 보면 불 속에 뛰어들고 물을 보면 물 속에 뛰어들게 하고 그리고 경기를 일으키고 입에 벚구 물고 쓰러지고 눈 뒤집히는 이 아이를 데려가서 고치고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고 9명의 제자들이 합심해서 하고 또 돌아가면서 해도 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도 하루 종일 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잘 됐는데 왜 안 됐지? 왜 안 됐지? 사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들 해방시켜주고 아픈 사람 치유주고 할 때 그 권세를 이미 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따로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갖가지 외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아무 소용.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이 난리 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 내가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주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 악한 영, 귀신의 영은 사람의 어떤 신념이나 확신이라든지 사람 믿음으로는 안 돼요. 끔찍도 안 해요. 오직 사단마귀 귀신의 영들은 성삼위 하나님 그 권세를 덧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또 명할 때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화무장사라도 영웅호골이라도 인간의 어떤 신념과 확신, 인간의 믿음 가지고는 귀신 한 마리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70년 했다 할지라도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안수집사고 집사를 할지라도 주님의 믿음이 없으면 귀신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7살 먹은 어린이라도 9살 먹은 어린이라도 주님의 믿음이 있으면 귀신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믿음은 패역한 자들이야. 언제까지 내가 너에 있겠느냐 곧 갈 때인데 하나님 믿음, 주님의 믿음을 가져라. 주님의 믿음, 하나님 믿음. 그래서 우리는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만이 사단을, 어둠의 영들을 파할 수 있는 강력이 나타나요. 아멘. 그러면 그 주님의 믿음이 있으면 큰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치우라면 그렇게 된다.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라면 그렇게 된다. 바다가 육지가 돼버리고 거기에 심어진 나무가 뽕나무가 산다는 거예요. 누구 믿음이? 주님의 믿음, 하나님 믿음. 금 같고 보석 같고 반석 같은 주님의 믿음. 제자들도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은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믿음. 그 주님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9명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내셨다. 너희들 힘을 한번 해봐라. 하루 종일 정말 철저한 인간의 신념과 확신, 인간의 믿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심어줍니다. 주님의 믿음이 있어야 또 변화산에 그 모세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의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만국 백성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분을 얻는, 상속권자를 얻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선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라. 그런 교회로,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신부단장하는 교회로 세우라. 그냥 주먹구식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분명한 비전, 목적을 가지고 그에 따라 합당한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또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전도해서 그렇게 세우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변화산의 놀라운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밑에서는 철저히 참 믿음, 주님의 믿음, 하나님 믿음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 주님의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드린 대로 세 부대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같아.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맞아야 된다. 일치, according to 일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영으로 먹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세 부대가 되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고 그리고 또 새 포도주 유수로 충만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커지고
주의 생각이 커져서 일치가 돼서 주님과 하나 되었어요. 영광과 몸으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드림의 삶,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삶, 칭찬과 상급과 영광에 있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치가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분명히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 새로 산 성벽에 이름 올리고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마음과 생명으로도 충만해지고 주의 말씀 앞에 눈물을 꿇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또 서로 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인간의 신념문화, 인간의 확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주님 믿음,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